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91쪽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재앙, 불순종은 반드시 악취를 풍긴다 입니다. 개구리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매그놀리아입니다. 이 영화의 명장면은 하늘에서 개구리가 비처럼 내리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개구리떼가 땅으로 우두두둑 떨어집니다. 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차 창밖과 차 천장에서 툭툭툭툭 우두두두둑 하늘에서 수많은 개구리가 폭포같이 떨어집니다. 개구리 비를 직접 맞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걸어 다닐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방에 개구리 천지입니다. 개구리 비는 현실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이지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다른 지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동물이나 물고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동물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개구리 비가 재앙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도 가능할 수 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영화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개구리에 대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지요. 국어사전에는 기적을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성경 말씀 안에 그 어느 책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혜자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지만 바로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애굽 왕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7장 후반절부터 애굽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애굽이 신의 핏줄로 여기는 나일강을 치시지요. 애굽인들은 하피와 쿠눔이라는 이름으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한 물고기를 보호하는 신 하토르와 네이트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지요. 나일강에 물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납니다.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기는 애굽인들에게 그 모든 우상이 허상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바로의 요술사들도 나일강을 피로 만들 수 있으니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계속해서 변해 있는 겁니다. 물이 피로 변해서 계속해서 악취를 풍기면 이것이 정말 큰 재앙이지요.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할 때까지 이 한 가지 재앙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예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려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애국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강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일강은 신의 젖줄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나일강 옆으로 비옥해진 땅 위로 기어 올라오는 엄청난 개구리들을 보며 애굽인들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인 헥트를 만들어 신으로 섬겼지요.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에도 두꺼비, 업신을 섬겼습니다. 재물신입니다. 재물신이 집안의 뱀이나 두꺼비에게 들어가 집 밖으로 나가면 가산이 망하게 되고 들어오면 부유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금방에 가면 황금 두꺼비 모양이 많습니다. 재물이 모인다는 것이지요. 이건 역시 우리나라 민간 신앙, 즉 우상 섬김의 잔재입니다.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고 말하라 하십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궁과 침실과 신하의 집과 백성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바로왕과 백성과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믿고 있는 개구리신 헥트가 도리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것이지요. 헥트는 신이 아닙니다. 허상이지요.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고 하시지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명령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아론이 시행토록 하십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손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 사방으로 덮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합니다. 8장 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할 수 있는데 왜 바로가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이적들을 따라하다 보니 애굽의 재앙이 더 커집니다. 사실 바로의 요술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으면 바로의 요술사들은 피를 다시 물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 개구리를 재앙으로 내리셨다면 개구리가 다시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재앙에 더 큰 보탬만 주었습니다. 9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그렇다면 언제 개구리들이 나일강에만 있도록 할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10절에서 바로는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온 나라가 개구리로 고통받고 있는데 오늘 당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하루를 더 벌어 개구리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궁리를 합니다. 다음 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하지요.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십니다.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너무나도 친절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 침실에서, 식탁에서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는데 굳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고통받고 멸절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죽은 개구리를 모으니 악취가 납니다. 악취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악취가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반드시 인생에서 악취가 납니다. 코로나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게을러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게을러집니다. 내가 크리스찬인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지금은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에는 반드시 악취가 나게 됩니다. 공범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큰 죄인인 것 같지만 함께 잘못하면 그것이 잘못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대면 예배에는 나오기 힘들고 온라인 예배는 집중이 안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으니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랄 때입니다. 15절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바로가 다시 숨을 돌리게 되자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금으로 치장하여 겉은 화려해 보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사방으로 악취를 풍기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개구리들이 다산과 풍요같이 보입니다. 세상에 풍요로워 보이는 것들이, 세상의 권력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풍요와 하나님이 없는 권력은 허상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악취만 풍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풍요이며 진정한 권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매 순간 나는 여호와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세상 권력과 사람들이 쫓는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며 내가 함께하니 너희가 더 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허상이 아니라 참된 창조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깨어있게 하시고 불순종의 악취를 풍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 간절히 아랠 때에 우리의 문제들과 상처와 우리 육신의 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사방으로 발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